빛을 전한 사람들 82강 반석에서 나온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증을 풀어준 그 생수는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을 때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여행하는 모든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계속 호렙산, 그 호렙으로부터 흘러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행할 때마다 물이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든지 그 근처에 있는 바위 틈들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그 가운데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매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반석을 통하여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사야 4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친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물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의 시냇물이 흘러 가는 것입니다. 반석이 한번 모세를 통해 침을 받았을 때 물이 흘러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져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 것처럼 반석을 한 번 침으로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른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얻을 축복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온 이 일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정착한 다음에도 늘 기념하고 지켰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켜졌는데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인 초막절에 이것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이 축제 초막절 7일 동안 날마다 제사장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레위인들의 합창단과 더불어 실로암 연못에 나가 그곳 샘에서 금그릇으로 물을 길었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갔죠.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샘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기른 물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하는 찬송과 함께 이 기른 물은 성전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찬송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또 사람들이 악기를 나팔 소리에 맞춰 부를 때, 합창단이 연합하여 노래를 부를 때 그 물은 번제단 위에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는 온 성전마당에 다 들릴 만한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반석을 통하여 물을 얻은 그 일을 기념해서 실로암 물을 떠서 번제단 위에 붓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물을 공급받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요한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물, 바짝 마른 그 광야 사막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꽃이 피고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그 샘물, 그 샘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물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실 때 이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마시는 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상징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반석입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반석을 통해 나온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반석과 생수의 상징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죠. 또 시편 기자는 나의 구속자, 내 힘의 반석, 나보다 높은 바위, 거할 바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피할 반석,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목자의 시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로다.
하시는도다. 물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잔잔한 물, 쉴 만한 물, 바로 그곳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6편 8절 9절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 복락의 강수, 생명의 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사야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생수, 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서서 여러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가데스까지 오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공급되었던 그 물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공급되질 않았습니다. 물이 끊어졌습니다.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그 시냇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시험하고 훈련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 세대가 했던 실수,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들이 선택하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며칠만 더 가면 그들은 약속의 땅 거의 가까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에게 속한 에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에돔을 통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3절부터 6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의 공급을 중단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에돔 땅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물을 충분히 사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도 풍족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그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중단하신 이 일을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공급해 주시지 않아도 그들이 물을 얻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 왔기 때문이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물이 중단된 그 이유를 깨달았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수했던 그 불신의 실수를, 불평과 반역의 실수를 그들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물이 그들이 에돔에 도착하기 전에 그쳤습니다. 에돔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물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 동안, 물이 끊어진 그 잠깐 동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참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일 그때 여기저기서 물을 달라는 소리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자.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을 찾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광야의 모든 삶을 다 지내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도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시련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잠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를 믿고 의지하며 이 고난과 어려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햇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생각하고 믿음의 믿음을, 인내의 인내를 더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